하나님, 영광의 찬양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힘 찬양대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드리는 우리 단원들의 심령마다 주께서 붙잡아 주시며 영으로 함께하는 우리 온 교우들에게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회복시키고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의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에 처음 참석하는 분을 위해서 안내합니다. 처음에는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화 할 때에 여기 서 있는 목사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 이름을 부릅니다.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자기가 자신을 먼저 꼭 격려합니다. 두 번째는 옆에 계신 분에게 엄지손가락을 해요.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혹은 권사님은 장로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근데 우리끼리만 잘하면 안 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2층에도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꼭 격려하고 격려를 베풀고 받고 살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제목을 저는 서너 가지 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 서너 가지 죄가 3절에도 보면 서너 가지 죄, 또 6절에도 보면은 서너 가지 죄, 9절에도 서너 가지 죄, 11절에도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이 나오고 13절에도 나오고 2장에까지 가서 1절에 서너 가지 죄가 나오고 4절에 6절에 계속 서너 가지 죄가. 근데 여러분 이제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 서너 가지 죄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 가지나 네 가지 죄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숫자에 굉장히 영적인 의미가 있는데 3은 하나님의 숫자라고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3. 이 세상의 숫자는 동서남북 그래서 4. 이걸 합치면은 완전수라고 그래요. 그래서 서너 가지 죄라는 얘기는 하나님 숫자, 이 땅의 숫자를 합쳐서 7 완전수. 그러니까 뭐 서너 가지 죄라는 말은 발끝에서 머리끝까지 죄가 꽉 차 있다. 그 의미인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말씀을 보면은 더 이해가 쉽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서너 가지 죄다 이 말은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그냥 흔히 이렇게 죄가 가득 찼다 이 말은 성경에서 서너 가지 죄라 이런 표현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을 기록한 저자는 아모스인데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무거운 짐진 자 그런 뜻이 있습니다. 집에서도 직장에서고 교회에서고 어떤 데든지 무거운 짐을 맡길 만한 사람은 초보라든지 약하든지 핵심 멤버가 아닌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맡기지 않습니다. 회사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무거운 짐 진짜. 우리 교회로 말하면 아이고 집사님 권사님 내일 새벽 예배 나왔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부탁을 제가 하는 분은 누굴까요? 그만한 기대, 믿음, 능력이 있으리라 믿기 때문에 기도를. 주일 지키기도 어려운 분에게 새벽에 나오자 이런 얘기하기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아모스에게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이 무거운 짐진 자다 이 말은 내가 너에게 참 중요한 일을 맡기겠다 그런 의미로. 그런데요,
오늘 이 시대적인 배경을 얘기하고 있어요. 유다 왕 우시야 시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시야 시대, 이 말은요, 열왕기하 15장 1절 2절에 우리 방송실 한번 찾아볼까요? 두 번째, 열왕기하 15장 1절 2절.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 이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왕이 되니 2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 16세였는데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렸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라,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이 52년간 다스리는 이 임금이 오늘 여기 우시야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이걸 좀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고요. 재밌는 것은 독재자가 아닌 한 왕이 오래 갈 때 그 나라가 평안합니다. 신기한 역사예요. 심지어요, 전 세계 교회도요, 담임 목사님이 자꾸 바뀌는 교회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부흥하지 못합니다. 성도들의 영이 복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우시야 왕이, 아마샤 이 왕이 다스릴 때는요, 북쪽과 남쪽이 아주 오손도손 사이가 좋았고 경제적으로 솔로몬 시대의 버금가게 굉장한 부흥을 일으켰던 시대다, 그 얘기입니다. 물질적으로 아주 풍요했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대한민국하고 비슷할지 몰라요. 대한민국이 역사상 오늘날처럼 세계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이런 부강한 때가 과연 언제 있었던가.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는 전혀 넉넉하다고 살고 생각을 못해요. 그러나 단편적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 증거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뉴스를 보니까 북한의 우리 동포들이 막 화를 낸대. 김정은 딸 누구더라? 하여튼 그 아이가 같이 이렇게 나타나는데 피부가 뽀샤샤하고 오동포동 살이 찌고 비싼 옷 입고 있다고. 우리 인민들은 다 광대뼈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렇게 불만을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 물론 여러분 중에서는 그러지 않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증거 뭐예요? 여기 있는 우리 온 교우들 가운데서 제가 다 보면은 최소한 70% 이상은 살 좀 뺐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나요? 이것이 극단적으로 우리가 그래도 잘 먹고 산다는 얘기예요. 우리 다 몇십 년 전에 그 시절만 해도 은행에 가면 누구를 돈 빌려주세요? 배 나온 사람이 사장이에요. 요즘에는요, 배 나온 사람은 미안해요. 저도 나왔으니까 저를 포함해서 자기 관리 못하는 사람이에요. 은행에 가서도 돈 안 빌려줘. 관리를 잘해야 돼. 군인들, 장교들, 심지어는 우리 목사님들도, 교수님들도요, 자기 관리를 잘 해야 돼.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여튼 우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극단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그거다. 제가 그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요, 자, 오늘 좀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여로보암 시대의 지진 전 2년에, 여기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여로보암이 아니라 여로보암 3세라고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지진 전 2년에 드과 목자 중, 이 목자, 예수님이 태어날 때 목자들이 처음 경배했잖아요. 그 목자나 이 목자나 같은 목자인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 경배했던 목자들은 히브리어로 로에라는 이런 단어를 써요. 가난하고 남의 양을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 근데 오늘 아모스에게 드과의 목자란 이 단어는 노케드라는 이런 단어를 씁니다.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열왕기하 방송실 3장 4절 그 앞에 있죠. 열왕기하 3장 4절에 보면 잘 보십시오.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 목자지요. 근데 이때만 해도 이 이스라엘에 조공을 바치는 모압 왕이었어요. 이따 이제 지도를 제가 펼쳐 보이면 모압이 어딘지 알 수 있는데요. 양을 치는 자인데 새끼 양만 10만 마리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이만큼 조공을 많이 바쳤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노케드라는 단어는 목자는 목자인데 가난한 목자가 아니라 최소한 10만 마리 이상 양을 기르는 목자. 우리로 말하면 재벌이다, 재벌. 재벌이에요. 이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모스서 7장 14절이요. 한번 가볼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모스 7장 14절. 아모스가 지금 하는 얘기입니다.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원래 자기는 선지자가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아버지가 선지자의 선지자 아들도 아니다.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다. 보통은 목자는 어때요? 양을 끌고 쭉 풀을 따라서 이렇게 옮겨가야 되거든요. 근데 뽕나무를 재배했다 이 말은 양도 많이 길렀을 뿐만 아니라 넓은 땅도 갖고 있었다. 그래서 뽕나무까지 재배했다. 재벌이에요, 재벌. 근데 왜 같은 목자인가? 우리도 사업하는 분들이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해도 사업이고 이재용 씨처럼 큰 기업을 해도 사업이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누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언제 기도가 깊어지고 언제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습니까? 건강하다가 몸이 아플 때, 사업이 잘 나가다가 실패할 때에, 사람들하고 잘 지내다가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큰 사고, 무서운 질병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거든요. 놀라운 것은 이 아모스는 양이 수십만 마리, 뽕나무 밭이 엄청 넓은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순종하고 있다는 것이 아모스의 귀한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저도 아모스같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힘들고 아플 때도 하나님 찾지만 잘 되면 더 하나님, 그래야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시지 않겠어요?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다가 잘 되면 내 마음대로 살아버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보고 싶으니까 자꾸 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어려움을 주지 않을까? 그러니까 여러분, 일이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기도가 응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고 사업이 번창할 때에 더욱 하나님을 찾아야 할 줄 믿습니다. 어쨌든 바로 그런 때에 거기다가 여기 1절에 보니까 또 지진 전 2년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진 전 2년. 이 시대적인 배경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불과 20-30년 전입니다. 그러한 때에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다. 환상, 비전. 1절 마지막에 이상이란 말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서 보십시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며 예루살렘에서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오늘 저는 제목을 서너 가지 죄, 가득 찬 죄 때문에 첫째로 여기 있는 2절의 말씀처럼 마르고 마르리로다. 마르고 말라요. 근데 어디가 말라요? 초장이 말라요. 초장은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알겠지만 골짜기, 평야 이곳이 초장입니다. 높은 산은 습기가 비가 별로 잘 안 와서 풀밭을 이룰 수가 없어요. 초장이 마르고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가 마른다. 뭘 얘기해요? 골짜기도 마르고 산 꼭대기도 마르고 초원도 마르고 농사하는 밭도 마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사실은 이러지 않습니까? 연약한 육체, 넉넉하지 못한 소득, 뜻밖의 뜻하지 않았던 사고, 인생이 참 마르고 마른 인생 아닙니까? 바로 이러한 때에 이 원인이 왜 마르고 있는가 할 때에 서너 가지 죄 때문에 말랐다. 가득 찬 죄. 근데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역설적인 교훈을 얻습니다.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아직은 심판해 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펜 갖고 동그라미를 같이 해보았으면 좋겠는데 3절 두 번째 줄에 보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벌을 내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내리겠다 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우리가 어린 아이들을 기를 때 엉뚱한 짓 하면 너 그러면 맞아, 혼난다, 이 얘기는 아직 혼내지 않았어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혼내고 싶지 않으니까 말 좀 잘 들어라, 그만 엉뚱한 짓 해라, 그 얘기예요. 그 얘기. 그래서 여기 동그라미 해보십시오. 3절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돌이키지 않고 벌을 내리겠다는 말보다는 그만해라, 그만, 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끝까지 좀 나는 너희들을 벌 내리고 싶지 않으니까 내 사랑을 빨리 응답해라. 하나님이 길이 참아주고 있어요. 참아주고. 6절에도 보면 두 번째 줄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자꾸 또 9절에도 가보면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동그라미 하고 계시죠? 11절에 또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13절에도 보면은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2장 1절에도 세 번째 줄에, 4절에도 두 번째 줄에, 6절에도 그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너 그러면 혼나, 가만둘 수 없어, 자꾸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을 믿기 때문인지 믿음이 좋아서인지 모르는지 그러다가 어때요? 엄마한테 혼나죠.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이 가장 세계에서 거친 얘기를 잘하는데요. 무슨 말인 줄 알죠? 요에다가 기억 받침하는 말을 잘한대요. 놀라운 것은 지금 지진. 제가 지진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튀르키예를 위해서 우리가 아까 교회 소식 시간에도 구호 헌금을 하십시다 그랬는데, 지진 나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우리하고는 너무 정반대 지구에서 전쟁이 일어났는데 그게 우리에게 어때요? 가스비가 올라가고 전기세가 올라갑니다. 건축비가 올라가요. 우리의 식량 생활고가 같이 이렇게 맞물려 있어요. 전쟁 나기 전에는 어땠어요? 전염병. 우리 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다 마스크 지금도 대부분 다 쓰고 있고 힘들고. 그러니까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하나님이 이 아모스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겁니다. 이럴 때에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지진으로 힘들면 이단들은 꼭 얘기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으니까 다 재산 바치고 하나님께 품에 안겨라. 그런데 다 이단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기서 우리에게 전쟁으로,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이렇게 교훈을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를 잘 보아라. 아무리 해봐도 안 된다. 그래서 인간의 한계 앞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겸손해야지. 겸손해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일을
이루어내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라. 이 말은 다른 말로 꼭 말씀을 붙잡고 살아라. 이런 여러 가지 사인을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 인생의 한계를 깨닫고 너무 이 땅에만 코박고 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보아라. 하늘을 보기 때문에 오늘 겸손히 최선을 다해다오 그 부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지진으로, 전염병으로, 전쟁으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그래서요, 오늘 이 아모스서에 기록 패턴이 있어요. 어떤 패턴이 있는가 우리가 좀 잘 봤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을 맺기를 원해요. 3절 볼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시작했잖아요. 5절에 가보면은 어떻게 얘기를 끝을 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말씀에서 말씀을 하고 말씀하셨느니라. 시작해서 과거로. 또 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말씀의 내용이 쭉 나오고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또 13절에도 가볼까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5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2장 1절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3절, 2장 3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모든 일을 이루시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려요. 오늘 우리의 인생도 시작할 때 말씀을 붙잡고 일을 해 나갈 때도 말씀을 의지하고 결론도 말씀으로 꼭 이렇게 살아야 할 것이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힘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우리의 앞으로 5분 뒤의 일도 모르지만 그래서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삶의 지혜가 우리는 어떻게 살 수 있어요? 이 마르고 마른 인생, 이 세상을 참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일을 하고 말씀으로 결론을 내리는 이 삶이다. 그 얘기입니다. 목초지도 갈멜산도 다 말라버린 이 시대에 여러분, 내가 조금 좀 가졌으니까, 내가 아직 건강하니까, 내가 좀 특별한 기술이 있고 재능이 있으니까 자신 있습니까? 그거 아닌 거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지.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처절하게 느꼈잖아요. 눈에 보이지도 않고 냄새도 나지 않고 만질 수도 없고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코로나에 감염이 돼버리고 있어요. 오늘 또 어떤 분 전화하니까 우리 교회 식구가 코로나 때문에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허리가 아프대. 그래서 제가 기도했어요. 전화로 기도를 하긴 했는데 우리가 뭐 다 그러잖아요. 다. 마르고 마르리라. 서너 가지 지혜 때문에.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여러분과 같이 나누었던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겠다. 이 말은 지금 하나님이 작정했으니까 빨리 돌아서라는 그 의미를 담고 하는 얘기인데요. 먼저 우리 다메섹 3절에 보니까 다메섹 지도를 좀 올려주시면 좋겠어요. 지도를 올려주면 다메섹이 여러분 빨간 줄로 그래 저 위에가 다메섹입니다. 거기 아람 나라의 우리로 말하면 서울이 다메섹이에요. 그 다메섹에 가득 찬 죄로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철타잡기로 그랬습니다. 철타잡기로 철타잡기로 그랬는데 성경을 아예 찾았다가 다시 지도를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 7절을 좀 띄워보십시오.
열왕기하 13장 7절에 가보면은 아람 왕이 여호와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 나오지요. 타작기계라고 해요.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 병거 10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와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여 이스라엘을 다 그렇게 진멸을 시켜버렸어요. 얼마나 무서운, 우리가 다 알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시골에서 이렇게 타자를 표를 추수를 해보면은 표 고시를 넣고 기계에 돌리면은 얼마나 많이 때리든지 하나도 남지 않고 다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무섭게 심판을 저 아람이 했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해서 길르앗을 압박했다. 이따 나중에 이제 지도 띄면 다시 길르앗을 보기라고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6장 8절 9절 아예 좀,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어요. 아람보다 더 위에가 아수르가 있는데 북쪽에 9절 보니까 아수르 왕이 그의 청을 듣고 올라와서 다메섹을 쳤어요. 아까 쳤던 그 다메섹, 그 백성을 사로잡아 가르로 옮기고 르신을 죽였다. 아람 왕 르신을 죽였습니다. 다시 지도를 펴보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아람 위에가 아수르였습니다. 그리고 아람 아래에 내면은 파란 글자를 빗줄은 게 길르앗 라못, 이 길르앗 사람들을 그렇게 타작마당으로 하듯이 타작기계로 이렇게 했다 이 얘기인데요. 왜냐하면 가운데 방송실 이거 너무 울리는데 볼륨 좀 줄여보세요. 사해가 있고 요단강이 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가라고 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러 가다가 므낫세 반지파, 갓지파, 르벤 지파가 이쪽에 남아 있었어요. 이쪽이 풀이 좋고 땅이 넓으니까 좁은 데로 가지 않고, 그래서 그러라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땅이 넓고 풀이 많으니까 자꾸 아수르, 아람, 이 아래에 있는 모압, 암몬 공격을 자꾸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더 빨리 망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땅,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복, 그걸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 더 좋은 것이니까 거기에 마음 빼앗겨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는 거거든요. 오늘 여기 이 라못 길르앗 위로 아람, 그 위에 아수르가 있어서 이 아수르의 뇌물을 줘서 저 아람을 또한 망하게 했다 하는 것이 열왕기하 13장 16장의 이야기입니다. 이 지도를 좀 보면서 그 다음에 블레셋을 보면 이쪽에 형광펜으로 이렇게 그리는 블레셋. 자,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다시 우리는 성경을 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6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그 가사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려니 이들은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그랬고요. 그래서 가사성에 불을 보내리니 그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또 아스돗의 주민들과 아스골론 귤을 잡아, 귤은 지휘봉이거든요. 끓는 자를 끊고 손을 들이켜 에그론을 칠리 블레셋에 남아있는 자는 멸망하리라. 자, 블레셋은 여러분 이쪽에 형광펜이 있고 가사, 아스골론, 새벽에 사무엘상을 나누면서 블레셋의 가드, 가사, 아나돗 이 세 지역을 얘기했는데 여기 그뿐만 아니라 아스글론 이런데 블레셋 전체를 지금 여호수아를 통하여 점령을 하는데 이런 데는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원도 꼴짝, 전라도 땅끝 마을 이런 데입니다. 해변가 작은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냥 가만뒀어요. 이미 98%를 점령했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데서 가사에서 삼손을 무너뜨리는 기생이 태어나고 골리앗은 가드에서 아수돗은 법궤를 빼앗기는 이런 동네. 이 작은 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두고 고생을 당합니다. 그래서 아주 유치한 얘기. 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힘들게 하는 블레셋이 이름이 블레셋이에요.
이스라엘을 자꾸 불내가지고 힘들게 하는 게 블레셋. 그래서 블레셋 그런. 하여튼 이 블레셋은요 무슨 짓을 했는가 하면은 오늘 다시 6절에 보니까 모든 사로잡은 자를 끌어 에돔에 넘겼다. 에돔 찾아볼 수 있어요? 에돔 제 눈에는 잘 안 보이는데 예, 아주 감사히 이쪽에 하늘색인가 에돔. 이 에돔의 조상은 누구냐면은 에서예요. 에서와 야곱은 형제잖아요. 쌍둥이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미워했는지. 이 얘기는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포로로 잡아가지고 에돔에 넘겼다 이 말은 우리로 쉽게 얘기하면 저 일본이 우리하고 싸워서 우리를 잡아갔잖아요. 징용. 그래가지고 저 러시아에 팔아먹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참 침략했은 것도 나쁜데 또 우리를 팔아먹어 돈 벌고 그렇게 못된 짓을 이 에돔이 했다. 그 죄를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 그런가 하면은 9절에 가보십시오. 9절 두로에 대한 얘기. 두로 보입니까? 두로. 저 위에 시돈 두로. 거기 두로. 두로는 형제 계약을 어떻게 했다고요? 형제의 계약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로잡은 자를 또 에돔에 넘겼어요. 왜 형제냐면은 솔로몬 시절에 두로의 백향목들이 솔로몬 성전을 짓는데 자료로 썼어요. 그리고 솔로몬 임금은 그들에게 또 성읍을 주고 이렇게 형제처럼 지냈는데 시대가 지나면서 솔로몬을 잊어버리고 그때의 기억을 잊어버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잡아서 에돔에 넘기는 이런 악한 일들을 해서 가만두지 않겠다. 그 얘기입니다. 또 11절에 가보면은 그 악랄한 에돔의 죄 11절에 칼로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려. 여러분 아무리 전쟁을 해도요 어린아이나 여인들이나 약한 자들을 죽여서는 안 돼요. 적어도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 그런데 여러분 전쟁의 현장에서 잔인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많은 우리 한국 사람들도 상당히 잔인한 기질이 많습니다. 그 증거가 우리는 뭐 청룡부대, 맹호부대 뭐 이러잖아요. 월남 전쟁에 우리 한국민들이 한국 군인들이 잔인하게 했던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형제를 쫓아가고 긍휼을 버렸어요. 항상 맹렬히 화를 내며 분을 끝없이 품었다. 네, 여러분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런 에돔, 모압, 암몬, 두로, 시돈 우리 안에 다 이런 기질들이 있다는 거예요. 있어. 또한 암몬 13절에 벌을 내리리니 그들은 무슨 짓을 했어요? 길르앗의 아이벤 여인의 배를 갈랐다. 여기 나무 길르앗이야. 암몬 사람들이 바로 그 옆에서 배를 갈랐어요. 이런 끔찍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고. 모압은 2장 1절에 가보니까 뼈를 부슬렀고 여기까지가 이방인들에 대한 죄라면 그 다음에는 유다 2장 4절에 보십시오. 유다의 서너 가지 죄 뭐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차례차례 제가 지금 보는 것은 이 이스라엘부터 원래 아모스는 남쪽 유다에서 태어나서 북쪽에 가서 예언을 하거든요. 근데 그러고 보니까 이 아모스가 굉장한 재벌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저 같은 사람이 북한 가면은요 환영하지 않아요. 근데 누가 가면 환영해요? 전에 정주영 회장이 막 소떼를 물고 방북하니까 좋아라 가잖아요. 아모스도 혹시 그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 우리가 지금 쭉 보는 것이요 북쪽 이스라엘 중심으로 먼 곳에서부터 자꾸 하나님이 징계하겠다. 그 분을 돌이키지 않겠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우리한테 별로 감정이 안 좋은 일본이 망하면은 우리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기분이 나쁘지 않지는 않지요. 이렇게 우리는 얘기해야 돼. 근데 이것을 이제 국가 간인데요. 우리 개인 대 개인 평소에 사이가 안 좋아. 근데 그 사람이 병에 걸렸다. 사업이 실패했다. 아주 못된 일을 겪었다.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아파요. 표현은 안 하지만 속으로는 기분이 좋지 않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근데요, 지금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하여서 참 모압, 암몬, 두로, 시돈, 블레셋 점점 좁혀오면서 결국은 이스라엘 죄를 지적하기 위해서 너도 똑같아.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 한계를 알고 겸손해야 돼.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아니 내가 별로 사이가 안 좋은 사람, 미운 사람이 병에 걸리면 나는 안 걸릴 자신 있어요? 자신 있냐고. 똑같아. 그래서 그런 어려운 일들을 보면은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를 돌아보면서 겸손한 것이 이 땅을 사는 지혜예요. 마르고 마르리라.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힘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거예요. 왜요? 그건 사실은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쌤통이다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은 처음에는 자기를 괴롭히는 나라들이 망하니까 하나님 땡큐, 아이고 쌤통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돌이키고 회개하고 깨우치게 하려고 먼 나라부터 기회를 자꾸 주는 건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사업이 어려운 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할 것은 사실은 그게 내 모습이거든요. 몸이 연약한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치유의 기도를 하는 것은 사실은 나도 아닌가요? 다 똑같이. 뭐 그게 어떻게 남의 일이에요? 내 일이지. 그래서 우리는 중보하는 것이 곧 나를 위한 기도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넓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지진이 났다. 그러면 전 세계가 돕지 않겠어요? 그래서 튀르키예를 우리가 돕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근데요, 오늘 다시 보면 2장 4절 6절에 보면은 2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율법을 멸시하고 율례를 지키지 아니했기 때문에, 또 2장 6절에 보면은 벌을 돌이키지 않았는데 은혜를 받고 의인을 팔며 돈 생기는 것 때문에 믿음을 저버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배신해버리고 신한컬레 받고 가난한 자를 팔고 힘없는 자의 머리를 티끌머리 속에 밟고 연약한 자의 길을 굽게 하고 아버지와 아들이 한 젊은 여인에게 다녔다. 이 말은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섬기는 짓들이 그 짓이에요. 그래서 8절 모든 제단 옆에서 전당 잡은 옷을 위에 누우고 이런 것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벌을 돌이키지 않겠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방 나라들은 윤리나 도덕을 어겼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로마서 2장 12절에 아주 명쾌하게 답을 줍니다. 이제 지도 내리고 로마서 2장 12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율법이 있고 범죄하는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요 이런 얘기를 해요.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양심 없는 짓을 하면 안 되지,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양심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록 성경 말씀을 모를지라도 양심 없는 짓을 하면은 양심의 기준에 벌을, 심판을 받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이미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런데 잘 보십시오. 양심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키기가 어려워요.
양심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 높은 개념의 법입니다. 우리는 양심은 내 양심에 부끄럽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준이거든. 양심은 내가 기준이지만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우리들은 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4절에도 뭐라고 얘기해요? 궁궐을 사르리라. 5절에는 백성이 사로잡혀 가리라. 8절에는 멸망하리라. 10절 12절에는 궁궐을 다 사르리라. 결론은 마르고 마른 인생에서 하나님이 주신 음성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지 않으면 다 살라버리겠다.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역설적인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아직 내리지 않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도 이렇게 지는 거예요. 어제 제가 결혼식 가서 이제 참 밥이 맛있었어요. 수혁 씨 고마워요. 어떻게 그렇게? 근데 우리 한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는데 요양원에 근무하는데 요양원에 있으면서 정말 감사하는 것이 내가 먹고 싶은 것을 먹을 수 있는 건강이 정말 감사하대. 제가 우리 새벽기도 식구들한테 늘 하는 얘기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날까지 새벽기도 다니기를 내가 축복합니다. 그래. 왜요? 새벽기도 나올 수 있으면 건강하니까. 그러다 부르심 받은 것이 얼마나 좋아요. 저 우리 이정수 권사님이 연세가 90이 넘었는데도 오죠. 새벽기도. 하나님의 부르심. 근데요, 요양원 혹시 가보셨어요? 여러분 부모님 때문에?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 가장 공통적인 가장 많은 표정 특징, 그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제가 흉내를 내보겠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듣는지 안 듣는지, 눈동자도 변하지 않아요. 표정도 없어요. 그래서 코로 이렇게 웃어요. 여러분, 그날이 오면은 마르고 마릅니다. 그 전에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한 번이라도 더 예배하고, 한 번이라도 더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 사로잡혀 멸망하고 살라버리는 그 때가 오기 전에 아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다. 이것이 지금 아모스서 1장의 주제입니다. 다음 주에는 2장이 뭐라고 하는지 기대해보고 다시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하면서 준비한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갑자기 또 나의 힘이 되신 하니까 악보가 반작 악보를 잘 찾고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한석이시며 세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밥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 2절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이신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정지원 청년 11조예물, 이정숙 권사님 11조예물,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유동철 고정혜 집사님, 정동일 목사님, 기남용 장로님, 조건순 권사님, 주님의 자녀로의 삶을 잊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홍종화 권사님, 나성경 학생, 고남영 집사님, 이선아 권사님 11조예물, 월사계물 3월도 동행하옵소서. 손영호 장로님, 강옥군 권사님, 조선진 집사님 감사예물, 개학이 되고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낼 수 있게 감사하고 1년 동안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찬 어린이가 감사예물 드렸습니다. 한정미 집사님, 날마다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혜숙 권사님, 익명으로 서민준 청년, 최민영 권사님, 김시원 집사님, 김현호, 한영미 집사님 감사, 월삭 예물과 함께 드렸습니다. 감사해요. 월삭 예물은 월삭 기도회 때만 드리는데 우리 교회가 자녀들을 위해서는 장학금으로 월삭 예물을 전액 사용하니까 기억하고 이렇게 드려서 더욱 감사합니다. 김건우, 김선우 청년 감사, 이효선 성도는 자녀 소원 예물, 전재순 권사님 감사, 장학금을 감사합니다. 김수아 학생, 월삭 예물, 나향은 자녀 소원 예물, 이선아 권사님, 나양은 집사님 드렸습니다. 범사에 감사드리며 날마다 주님 은혜로 풍성케 하소서. 조성훈, 김현옥 권사님,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시어머니 장례 잘 치르고 식사 예물 드립니다. 정미 집사님 고생하셨어요. 안병호 집사님 감사, 월삭 감사, 오정자 권사님 생일 축하, 백형빈 집사님, 나순희 집사님, 전병진 집사님, 이미숙 장로님, 송금석 집사님, 제가 잘 모르시는 분이 믿음의 가정 되기를 원하며 제 주역 이지은 청년은 떡 예물, 3월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기남영 장로님, 조금승 권사님, 이정희 권사님 감사, 선교 예물 이승훈 오석자 집사님, 나성경 학생, 김현선 집사님, 이은자 권사님 1,000번째 비전 예물 같이 드렸습니다. 정동일 목사님 장학 예물 드렸습니다. 우리 목사님 참 감사해요. 목사님이 계셔서 제가 굉장히 설교하는데 선배 목사님이 계셔서 부담스러운데 생전에 저한테 이리라 저리라 말씀하지 않고 예배에 빠짐없이 참석하고 또 이렇게 예물로도 해주고, 거기다가 이에스 사모님 오늘 갑자기 몸보신 그 사장님이 왔다 갔어요. 우리 저 이에스 사모님이 이름 없이 소리 없이 전도를 잘 해주시는,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을 서너 가지 죄라는 무서운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결심하고 기회를 주고 있는 하나님의 그 끝까지 기다리는 사랑을 의지하고 주여 우리가 깨닫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셔서 말씀으로 회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붙잡힌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으로, 전염병으로, 지진으로 세계가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아직 우리를 지키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향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붙잡고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가슴에 새기오니 주여 우리를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소득을 주셔서 열의 하나를 올려드립니다. 받으시고, 아버지, 내 모든 삶의 주인이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이 예물을 받으셔서 손대어 하는 일들이 잘 되고 손 모아 기도하는 것들이 응답되게 하여 주시어서 내 생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는 이 믿음의 고백의 예물이 더욱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풍성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제목으로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를 위하여 성원하며 감사하고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머니 장례를 잘 치루었고 날마다 풍성한 은혜로 사랑하는 어린 자녀가 친구들과 새학년이 되어서 좋은 친구를 맞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1000번째 소원을 담았습니다. 주의 몸된 교회 허락한 비전 예물을 드립니다. 특별히 귀한 목사님, 이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을 위하여 장학 예물을 드리오니 받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자라는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매월 첫 주는 다 일어나셔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성전 문을 향하여 돌아서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오늘 3월의 첫 주 예배를 드리고 성전 예배 문을 나섭니다. 성전문을 나서서 우리가 가야 할 곳, 만나야 할 사람들, 해야 할 일들 참 많습니다. 아버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여,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발걸음을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청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랫동안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되는 이 3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가 회복이 되는 질병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세포는 성령으로 다 녹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혈관은 튼튼해서 혈액이 잘 순환되고 혈전은 다 녹아지고 몸 안에 있는 염증은 제거되고 돌은 다 깨져서 부서지게 하여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관절이 있습니다. 기관지가 약합니다. 코로나의 후유증이 있습니다. 코로나 중에 있습니다. 병원에 입원해 있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아버지, 이 3월은 회복의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장을 위해서 구합니다. 사업장이 날로 번창게 도와주시고 친히 하나님의 사업을 경영하여 주셔서 좋은 거래처, 또 좋은 제품, 좋은 사람들과의 만남, 좋은 직원들도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이 평안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해결이 되며 믿음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겠습니다. 사순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신 기회를 결코 놓치지 않겠사오니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